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이 대접 재앙이고, 그 대접 재앙이 일곱 단계로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환상을 요한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과 악의 세계에 속하여 그들을 따르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곱 재앙을 담은 마지막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누구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높은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아주 아름답고 멋진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지위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큰 도성 음녀 바벨론과 대조가 되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바벨론이 큰 도성이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고 강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음녀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신부는 오직 신랑 대신 남편만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음녀와 신부는 매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11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계시록 4장에 나오죠.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 성도들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를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보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12문들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문을 보면은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12성문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구원받은 천국의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꼭 어떤 건물이 있거나 무슨 물체가 있으면 측량을 하려고 하죠. 이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규모가 어떤가, 또 제대로 알맞은 이 규격으로 건물이 지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지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정육면체라는 것입니다. 정육면체.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본래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고 귀한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22절은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치를 새 예루살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죠. 그래서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고 1000은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하면 약 한 2,400km의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00) 이 스타디온에 해당하는 그 성의 그 넓이는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로마 수도인 로마의 넓이만큼, 이 로마 제국의 넓이만큼 크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400km니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넓이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크기라는 얘기죠.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매우 크고 또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2를 가리키죠. 사람의 측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단위로 측량을 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천사의 측량이다.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을 한 것이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쓰는 단위로 측량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고 거룩해서 인간의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은 매우 가치 있는 바로 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의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성이 이렇게 온갖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랍고 찬란하겠습니까?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28장과 39장에 보면 제사장 의복에 그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차게 되는데요. 이 보석에는 각각 그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제사장의 이 의복에 착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도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순수함으로 완성된 최종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가치와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